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꼭두각시 왕으로 삼았고 실권은 이제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11개 지파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녔어도 하나님께서 꼭 숨겨주시고 또 결정적으로 잡힐 순간이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산을 하나 딱 넘고 나니까 이제 됐다 싶은데 또 그 앞에 산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죠. 사울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아브넬의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깔끔하게 선을 긋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 땅 위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무엇인가 여운이 남아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점점 이루어져 가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게 무엇인가 교회가 딱 서면은 그 교회가 든든하게 딱 그대로 서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버가모 교회들이 점점 강해져 가다가도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럽니다.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단번에 고침을 받고 단번에 부자가 되고 단번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단번에를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점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격이, 성격이, 마음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았고요, 왕을 세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엄청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미 있으니까 또 내가 왕이 된다면 이건 우리 집안 자체가 멸망을 받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으로 세우시고 궁으로 이끌고 가시면은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을 점점 왕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목동에서 출발을 했다가 잠시 후에는 사울 왕을 보좌하는 위치로 데리고 가셨다가 군인 장교가 되게 하셨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도 되게 하셨다가 그리고 평민으로 도망을 이제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깎아내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도망을 다니게 하시다가 드디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12개 지파 중에서 딱 한 개 지파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 된 것 같다. 근데 아닙니다. 조금 대화를 해보고 어떤 문제 딱 직면하게 되면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천부장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왕이 되기에는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인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이 일에 처해도 저 일에 처해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요, 사명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역임을 하다가도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교사를 할 수 있고, 그 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고, 그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군대 장관에서 하룻밤 사이에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 체면 문제 아닙니까? 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려온 자리에서도 충실하게 변함없이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도 아니면 목동으로 세우셔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다가 가정총무로 격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로 있을 때도, 가정총무로 있을 때도, 감옥에 끌려 들어가 있을 때에도 동일한 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왕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노예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모두가 다 아마 노예로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왕이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이 딱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왕다처럼 지내다가 노예로 끌려가면은 형들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어떻게 했으니 탈출해서 형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표현이 안 나왔을 겁니다. 요셉은 깨달았죠. 끌려가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되면은 노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짐승보다 못한 노예 아닙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형통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딱 이겁니다. 왕자로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끌려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죠. 국무총리가 되어도 요셉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끌려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하실 때 그와 같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어도, 부자로 있을 때도 망했을 때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느냐, 그것이죠. 있고 없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맡은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 누구나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든지 평민의 신분으로 있든지 전체 왕국의 왕으로 있든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는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끝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국이 인간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쳐서 무찔러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시면 끝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불사르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완전히 끝내버렸죠. 그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유물주의자죠. 하나님 없습니다. 그 악랄하게 6.25 때 이민족에 해를 끼쳤던 북한 공산주의자들, 단번에 해결을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을 지상에서 가장 모범되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그들이 작전을 벌였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도 막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왜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애기 정말 많이 낳습니다. 좀 우리는 애기를 낳으라고 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명 낳고 2명 낳고 그게 거의 끝내버리는데요. 이슬람 사람들 들어와서 한국인들 여인들 딱 자꾸 결혼하면 애기 많이 낳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서너 명, 다섯, 여섯 명, 일곱 명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단번에 다 좀 몰아내버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단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속성과여서 기도도 단번에 딱 강력하게 해서 부러지고 끝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셔가지고 싹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산상 기도회를 가죠. 산상 기도회 간다고 하니까 저 이런 질문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그 등산하는 겁니까? 등산해서 올라가서 그리고 혹시 화장실은 있습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해요. 밥도 먹을 수 있냐요? 산상 기도회를 갔는데요. 이번에 가서 막 부르짖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기도하면서 그것은 특별한 또 장소가 아닙니까? 산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산,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산을 좋아하셨어요.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시는 곳이 내가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산입니다. 사실은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시온산, 천국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산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산상기도 가자 그러면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시면은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하고 또 내려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부딪혀오는 그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무덤에 가 있는 사람. 평생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하나 그와 같은 다윗을 보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 나이가 90이 되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쫙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 그게 아닙니다. 서서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서서히 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딱 갖추게 된 그때 우리는 보통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낭망을 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내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자꾸만 지니가 뭔지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이거 좀 항아리 같은 거 문지르면은 뾰로롱 올라오는 거 있죠. 전능한 신. 하나님을 그 지니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진리를 불러내는 그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붙잡되 주시는 방법과 주시는 때와 정해진 기간, 주시는 분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어 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참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찬송하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단번에 한순간이 아닙니다. 점점 오늘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 내일 또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점점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가도 남편의 입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교회를 한 번은 가줄 수 있어.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시면 되는 것이죠. 아, 내 남편이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까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7번 딱 제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났어요. 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엘리야는 딱 거기에서 알죠. 아, 점점 커져갈 것이다. 점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한 거 딱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도 내일 조금 더 변화가 되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일보다 더 모레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진다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 나는 점점 지금 강성하여져 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